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된 어쩌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와 같은 전처를 밟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허락하신 또 다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로 소개되는 에브라임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를 듣고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단을 더 많이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많은 제단, 더 많은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진노를 풀어주려고 마치 많은 제단을 쌓고 많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심판하신다라고 하신 진노를 풀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제단은 오히려 더 많은 죄를 낳고 말았다라는 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위기 때 제단을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더 그 많은 제사로 인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에 따른 제사가 아니라 자기들의 열심만을 내세운 제사 그리고 우상에 바치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의 방식을 오히려 하나님은 더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더 많은 죄를 쌓는 증거로 남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제단으로 상징되는 수많은 제사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착각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드린 제사의 기초에서 마치 할 일을 다한 것처럼 더욱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제단마다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아모스서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많은 제사를 드린다고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호세아서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잘못된 종교적 열심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글쎄 또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실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한국교회는 손을 놓고 말아야 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오히려 지금 이 폐업한 가게가 훨씬 더 많아졌답니다. 코로나 때는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나라가 이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잘 이겨내라고, 잘 버티라고 대출을 해주었는데 그것을 갚기 위해서 경기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활성화가 되지 못하자 그 코로나 때 받은 대출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게들이 폐업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곳곳에 붙은 임대라고 하는 이 글자가 어쩌면 예고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를 위한 준비를 좀 했더라면 아니면 코로나 때 또는 그 이후에라도 이를 위한 대비를 했더라면 아마도 이렇게 폐업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많은 그 가게들이 적지 않은 가게들이
이 폐업을 했다는 얘기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어리석은 내용이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준비를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교회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최근에 많은 조회수를 누리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인데 그들이 하는 쓴소리가 그들이 하는 이 교회들을 향한 쓴소리를 제가 접하면서 오죽하면 이들의 쓴소리를 교회가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동질감을 좀 느꼈어요. 또 한 가지는 안타까움인데 이들이 누구냐면 이중직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에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성도들이 모일 수 없게 되자 결국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 나머지 시간들을 그냥 버틸 수만은 없으니까 사회 현장으로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모든 일상이 회복된 뒤에 그러면 그 인테리어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는 목회 일에 전념하느냐 또 전념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계속해서 그 인테리어 일을 하겠답니다. 그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사회의 일원으로 일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로 오히려 목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하지만 또 세상적인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두 가지 일을 다 병행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교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목회자가 사업 현장으로 일터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아픈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공감해야 되는, 그래서 총회에서조차 이중직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럴 만큼 사회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면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연하고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소리가, 목회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한국교회가 어쨌든 예배가 많고 그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말 쉽지 않은데 라고 하는, 어쩌면 목회를 어느 정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움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본인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갈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어쩌면 본인이 계속해서 이중직을 하는 것에 대한 저는 후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목회에 전념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이 목회자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저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회복된 뒤의 교회의 모습은 전과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충분히 고민하고 이 부분을 저는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게는 경고가 되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 애굽으로 아수르로 끌려가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하셨고, 돌아온 뒤에 이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호세아서를 그들이 읽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많은 제단을 세웠다라는 점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수만 가지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저버렸다라고 고발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으로 번역된 단어가 창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율법들을 마치 부정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향해 분노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13절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에 관한 내용인데 세번역 성경은 전반부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희생 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그 제물 먹는 것을 좋아하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 이집트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의 내용, 13절의 내용이죠. 13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저는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 것이다 라고 봅니다. 특별히 14절 마지막 절은 이 심판의 대상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포함된다라는 것에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북이든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지은 왕궁과 견고한 요새로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읍들을 불태워버리고 무너뜨려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 이제 막 완공이 된 40여 년에 걸쳐서 헤롯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길게 오래 끌어서 만든 역대 최고 크기의 성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성전을 좀 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고 자랑할 만큼 정말 대단한 크기의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큰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그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경고하시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대로의 그 큰 길에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